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면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5개월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걸 쓰니까 좀 이렇게 아이패드 잘 안 썼는데 쓰다 보니까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청빙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교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일 생동감이 많이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교회 건축할 때 하고 목사님 청빙할 때가 가장 생동감이 있고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는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악이 횡행한 이 세상 속에 하나의 전투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싸움 타기 기지를 만드는 거가 교회 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 청빙한다는 얘기는 그 기지에 대장을 모시는 겁니다. 사령관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터에서 기지가 생기는 거고 또는 새로운 대장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온갖 관계와 온갖 권모수술을 쌓고 막 회방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생명이 느껴진다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하지 않고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새로 건축될 때나 아니면 목사님 청빙할 때 저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다른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청빙 과정이 있는데 청빙 과정에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냥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제목은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왔으면, 여러분들 함께 있었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제 좀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반복하는 게 있었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제 여러분들 설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1년 교회 다니는 사람, 2년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해갖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문을 대상으로 한다면,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것,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것, 교회에서 비판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판단하지 마라,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만 4장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판단하라.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심하게 판단하고 비판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고린도서예요. 사도 바울 본인이 그렇게 많은 판단을 했어요. 잘못된 거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 참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한다면 어떤 건강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어는 이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 법적인 용어로 따져왔을 때 법적으로 이게 명판단이 있습니다. 명판정이 있어요. 법률가들 사이에 정말 유명한 판정.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어느 할머니가
정말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잡혀왔어요. 잡혀서 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판사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도 빵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없어가지고 4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그냥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판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잠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민하다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지만 힘들지만 훔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훔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훔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당신한테 10불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10불을 갖다 그 죄는 죄니까 잘못한 걸 잘못하니까 10불의 벌금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노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구경했던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빵 하나 훔친 건데 무슨 이렇게 판정이 심할까? 어떤 판정이 내릴까 고민하는데 판사가 10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정이 술렁술렁거리는 거 아니 빵 하나 훔친 거 갖고 10불을 때리니까. 그러고 났는데 판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이 노인은 지금 이 재판정 나가면 또 훔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빵을 훔쳐먹게끔 만든 이 사회도 잘못된 거고 이 사회 구성원인 이 일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구성한 우리 자체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제 자신한테 10불의 벌금을 물리려고 합니다. 내 자신한테 10불을 물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여러분들도 이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다 공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50센트씩 내서 이 사람을 도와줍시다 하고 모자를 벗어갖고 자기 10불 내서 또 걷었어요. 걷어갖고 거친 액수가 얼마냐 하면은 57달러 50센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다가 나중에 그 판사를 그만두고 뉴욕시 시장이 돼서 3선을 했습니다. 뉴욕시 시장에 3선을 했었고 나중에 뉴욕을 굉장히 부흥시킨 사람이었고 나중에 마피아와 싸워서도 굉장히 그 뉴욕을 발전시킨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뉴욕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당적도 바꿨어요. 자기는 그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의 뉴딜의 정책을 받아들일 정도로 자기 당적도 바꿨어요. 발전을 위해서 자기 당적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랬다 나중에 뉴욕 시민들이 이 사람을 기념해서 뉴욕에 공항을 질 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진 뉴욕 공항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졌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뉴욕 공항의 이름을 딸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건강한 판단이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판단을 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냐?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돼요. 팩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단을 하려면 남을 위한 거야. 판단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인데. 이건 아니야.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정확하게 사람을 살리고 명확한 판단이 되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하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네 가지를 구성하고 있어야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그냥 말하는 것,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판단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아니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들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판단과 명판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점점점 한국 교회가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는 신학교마다 목사님들마다 평신들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간다. 근데 자기 반성의 목소리, 자기 비판의 목소리,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 한국교회를 살리겠구나 하는 그런 고민의 목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또는 남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남에 대해 판정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판단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사는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갖다가 만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을 써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다면 아마 머리가 확 돌아갔을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지고 또 고린도서를 가지고 아마 그 설교를 한다고 쳤으면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고린도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교회를 갖다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하기에 설교 내용이 라이프 크릭에 대한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려고도 지적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상담입니다. 상담이기 때문에 또 상담이고 제 전공이 심리 분석입니다. 심리 분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팩트가 있으면 그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교회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저는 이제 제 머리는 아무래도 분석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연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회 5개월 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그 상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 명색이 또 우리 신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분석해가면서 문제를 갖다 제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제 관심이 뭐냐면 최고의 상담자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상담자예요. 비판하고 틀렸다고 하는 이전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다 가다듬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요새 말로 한마디로 하면 고린도 교회 요새 말로 하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 뭐 좀 더 다른 말로 움직이는 종합 상담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관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성 문제라든가 사회법에 송사하는 거라든가 가족 문제라든가 부부 문제라든가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가 연결시키면 연결 안 될 게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또 특별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선교도 했어요. 고린도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헌금을 열심히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줬어요. 특별한 게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락하는 교회나 또 이렇게 그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회는 또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부흥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갖다 열심히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본인들 생각은 나중에 아마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고린도 바울이 온다면 사도 바울이 온다면 아마 칭찬해 줄 거야. 자신들의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교회 생활했던 걸 칭찬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생각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 조금의 당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하는 거는 그 시대의 한 사조예요. 그 시대는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지적인 거가 강조되는 사회였고 또는 논쟁이 강조되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사조의 한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도 논쟁하는 거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당짓고 사는 거.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만 큰일 났던 거예요.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과연 그런 문제를 갖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다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 발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회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모든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든지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서로 판단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결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는 비판하고 서로 한 그 결과 생기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교회 문제를 갖고 여러분 쉽게 어렵게 생각할 거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부부 간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부가 살아갑니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가 서로 가다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다 상처를 주게 돼요. 상처를 주게 되면 부부가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 받고 생긴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관계가 위축이 됩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위축이 돼요. 부부 관계든지 또는 뭐 대인 관계든지 교회 관계든지 위축이 돼요. 좀 더 다시 얘기하면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관계가 위축이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건 뭐냐? 마음의 문을 닫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방어적이 돼요.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은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관계도 위축이 돼요. 서로 만나기를 싫어하고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변명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일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부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긴 해요. 열심히 교회 집에 이혼은 안 했으니까 살겠죠. 그렇지만 정이 없고 형식적이고 말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지옥 같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가족도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면 위축이 되고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은 아주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족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을까? 사도 바울이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대처하는 방법은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쫙 찾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지고 있는 성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 모든 사람을 성도로 대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드러나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대할 때 성자라고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느낌이 없습니다. 성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3장. 여러분 성경 찾는 걸 좋아하시니까 3장 찾아보세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한테 문제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잘못이 드러났어요. 아주 잘못한 거가 다 드러났어요. 드러난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자야. 정말 성자야. 그리고 드러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이야. 성령이 너한테 거하는 것이야. 너희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이 드러난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성자야. 정말 성자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자, 여기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실래요?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띵그랗게 보이고 이렇게 탁 보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붙은 것 같아요? 안 붙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실제 이제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뭘 보게 되면 이 실제 면적은 하얀 면적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저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뭘 표시하는 거지? 이게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을 가리킬 때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철학적인 표현은 호모네간스라고 합니다. 인간은 호모네간스, 부정인이에요. 호모 파지티브, 긍정인이란 말을 안 씁니다. 부정인이에요. 그 부정인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은 오히려 예스라고 하는 말보다 노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노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자아를 깨닫고 자기를 발전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 표현할 때 호모네간스라고 해요. 인간은 부정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긍정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아이를 기를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다 성장한 사람들 다 컸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갖다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이 나가서 싸워서 코피 터져갖고 왔어요. 코피 터져왔으면 그 코피 터져온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싸웠어? 그러고 나서 왜 싸웠어? 이놈아, 싸우지 말고 왜 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아프지 않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면서도 이렇게 아이를 한번 닦아주면서 이놈아, 싸우지 말지, 왜 싸웠어? 이미 코피 터지고 싸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당하는 상처라든가 아픔은 생각 안 하고 왜 싸웠니? 싸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문제에 포커스가 맞추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들의 포커스는 죄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생각 안 하고 무엇보다 신경 쓰는 거는 그 죄 문제가 우리들에게 포커스가 먼저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들은 헷갈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가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자신도 마찬가지고 죄가 드러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뭐 죄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면 좀 교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난 의인인데 교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죄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해야 겸손할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죄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조그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저울질을 해요. 양손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를 저울질하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결국 그래도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원래 인간이 원래 죄이니까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정죄하면서 죄인 쪽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3장 18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8절 첫 줄만. 다 같이 시작. 네, 그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끝까지 참 맞췄나.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죄인으로 살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탁 던지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야. 거짓말하지 마. 자신을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앞에 딱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기분이 어때요? 거짓말하지 마. 기분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너 자신 속이지 마.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1번 거짓말하지 마. 너 자신이 죄인인 걸 속이지 마. 2번 거짓말하지 마. 너 자신이 의인인 척하지 마. 3번 너 자신이 겸손한 척하지 마. 4번 너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 것을 속이지 마. 너 자신이 의인인 것을 속이지 마. 여러분 어떤 걸 택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와서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고 살아요. 내 앞에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하면 우리는 스스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들통날까봐 자기 죄를 갖다가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면서 더 거짓말을 만들려고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사고를 쳤지만, 비록 나쁜 놈이라고 소리 듣지만, 비록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못된 놈이라고 얘기 듣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있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원래 너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야. 원래 너 마음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야. 원래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했던 사람들이야. 너는 원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야. 원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했던 착한 사람이야. 원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던 좋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던 성자야. 근데 살다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원래 나쁜 놈 아니야. 너 원래 나쁜 놈 아니야. 원래 좋은 놈이야. 성자야. 거룩한 사람이야.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야. 정체성에 대한 문제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 사이에 저울질하게 된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한, 죄를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한, 잘못을 크게 보고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치려고 하더라도 죄를 크게 바라보고 있는 한, 내가 지은 잘못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잘못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한 대책이 없어요. 결과는 뭐냐 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든가 자기를 방어하든가 또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갖다가 보고 있는 한, 죄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죄를 보지 마라. 죄를 바라보지 말고 원래 네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마음, 그래도 너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야. 원래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야. 원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함을 깨달았던 사람이야. 너 정말 성자야.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죄 99%하고 은혜 1%하고 사이에서, 죄 99%와 은혜 1% 사이에서 우리들은 죄만 바라보게 돼요.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건 비록 1%라고 하더라도 99%의 죄 속에서 1%라고 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 거룩한 존재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룩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거룩한 존재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아니야. 거룩한 존재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만큼,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도와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앞에. 내 앞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은혜를 택해야 되는 건가.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굉장히 처절한 삶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믿으면 되지 쉽게 가는 거 그게 아니고 매 순간 사람들은 다 죄를 쫓아가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쫓아가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돌아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처절한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싸움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기 때문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옮겨지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구나 하는 감격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으로 돌아갔다면 죄로 돌아갔다면 감사가 없어요. 죄를 쫓아갔다면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갔을 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감사가 생길 수 있었고 감격이 생길 수 있었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의 은혜와 99%의 죄 사이에서 저울 지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의 은혜와 99%의 죄 사이에서 은혜를 택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아주 쉬워요.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만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면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아무리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지만 삶 속에 다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자처럼 또는 거룩한 존재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기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무더히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 또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또 만들고 살아가면서 또 관계 속에서 다시 갈등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또 미움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분열이 생기고 또 화가 생기게 돼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삶 속에서 다시 죄를 짓게 돼요. 삶 속에서 분노가 또 생겨요. 삶 속에서 미움이 생겨요. 삶 속에서 화가 생겨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또 분노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또 화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긴 건 대상이 짓는 거예요. 저 대상만 보면, 저 인간만 바라보면 정말 화가 생겨요. 저 인간만 바라보면 화가 생겨요. 저것만 생각하면 핏대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 인간만 보면 화가 생겨요. 화가 나요.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는 그 삶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그 대상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 보시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한번 생각해서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4장 8절부터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쭉 읽어보시오. 저기 이제 그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일반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해 준 표현 말입니다. 말인데 이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구절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대상이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너희라고 하는 말에다가 다 이제 주어를 한번 바꾸고 너희라고 하는 데다 나를 또는 우리를 집어넣고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대입시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그 구절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그리스도를 대입시키시고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나 또는 우리 거꾸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10절부터 하면 짧아서 10절부터 다 같이 합니다. 10절부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는 약하나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그리스도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떠돌고 되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부터 보십시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되었다.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몸서리치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몸서리치고 있었던 것이 이 구절이에요.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우리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같이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는 편해졌어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불편해지셨어요. 결국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13절 보시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에 더러운 거 찌꺼기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왕 같은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세상 찌꺼기예요. 세상에 더러운 인간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생길 때 정말 그 인간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워 죽겠는 그 인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그 인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 처음 신앙생활 해갖고 이제 목사님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목사님 도와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것, 어디서 설교하는 것, 어느 거 뺏기는 건지, 어느 거 카피한 건지를 다 봤어요. 알아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어디 다 뺏기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 어디서 뺏겼는지, 어느 거 카피했는지 알아요. 근데 미치겠는 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카피한 설교예요. 내가 알아요. 목사님 설교한 거 어디서 뺏긴 거예요. 어느 분거 뺏긴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은혜가 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겪으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왜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왜 저런 쓰레기하고 같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의롭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느낀 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깨닫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면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다면 죄인의 괴수한테도 요만한 은혜를 베풀어줬다면 저 인간한테도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줬을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방방 뜨고 내가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비록 나하고 관계는 나빠졌지만 저 인간한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다고 하지만 분쟁이 있더라도 원래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비록 나에게는 1대 99예요. 1%의 은혜와 99%의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눈에는 의인이에요. 거룩한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보지 말라.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미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화가 생겼을 때 정말 화가 생긴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준 은혜가 먼저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은혜가 먼저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 그건 눈에 안 보아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한테 주어진 은혜가처럼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은혜를 내가 깨우치 못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저 사람한테 준 은혜를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눈에 자꾸만 비판만 보이고 저 사람 눈에 뭐 이상한 것만 보이고 저 사람 잘못한 것 보이게 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잘못만 보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실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똑같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국한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고 굉장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힘들어도 그걸 깨닫게 됐다는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든지 믿음 생활하든지 살아가는 과정에 제일 힘든 것은 우리가 교만할 때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인정 못 받고 내 생각이 지지 못 받고 내 생각이 이해 못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남한테 인정 못 받고 또는 오해받고 남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마 여러분이 눈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잘못,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은혜가 더 넓어지고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 크릭 지금 여러분들 많은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건 하나의 기회예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더 깨닫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부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생길 수 있고 감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살기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무지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 또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또 만들고 살아가면서 또 관계 속에서 다시 갈등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또 미움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분열이 생기고 또 화가 생기게 돼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삶 속에서 다시 죄를 짓게 돼요. 삶 속에서 분노가 또 생겨요. 삶 속에서 미움이 생겨요. 삶 속에서 화가 생겨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정말 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또 분노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또 화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긴 건 대상이 짓는 거예요. 저 대상만 보면, 저 인간만 바라보면 정말 화가 생겨요. 저 인간만 바라보면 화가 생겨요. 저것만 생각하면 핏대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 인간만 보면 화가 생겨요. 화가 나요. 뚜껑이 열려요. 막 뚜껑이 열리는 그 삶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그 대상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 보시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붙잡게 한번 생각해서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4장 8절부터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쭉 읽어보시면. 저기 이제 그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일반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해 준 말입니다. 말인데 이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구절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대상이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너희라고 하는 말에다가 다 이제 주어를 한번 바꾸고 너희라고 하는 데다 나를 또는 우리를 집어넣고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대입시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그 구절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그리스도를 대입시키시고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나 또는 우리 거꾸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하면 짧아서 10절부터 다 같이 합니다. 10절부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는 약하나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그리스도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떠돌고 되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부터 보십시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되었다.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몸서리치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몸서리치고 있었던 것이 이 구절이에요.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우리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같이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는 편해졌어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불편해지셨어요. 결국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13절 보시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에 더러운 거 찌꺼기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왕같은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세상 찌꺼기예요. 세상에 더러운 인간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생길 때 정말 그 인간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워 죽겠는 그 인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그 인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 처음 신앙생활 해갖고 이제 목사님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목사님 도와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것, 어디서 설교하는 것, 어느 거 뺏기는 건지, 어느 거 카피한 건지를 다 봤어요. 알아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어디다 뺏기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 어디서 뺏겼는지, 어느 거 카피했는지 알아요. 근데 미치겠는 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카피한 설교예요. 내가 알아요. 목사님 설교한 거 어디서 뺏긴 거예요. 어느 부분 뺏긴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은혜가 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겪으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왜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왜 저런 쓰레기하고 같이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의롭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느낀 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깨닫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면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다면 죄인의 괴수한테도 요만한 은혜를 베풀어줬다면 저 인간한테도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줬을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방방 뜨고 내가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비록 나하고 관계는 나빠졌지만 저 인간한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다고 하지만 분쟁이 있더라도 원래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정말 성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나에게는
1대 99예요. 1%의 은혜와 99%의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눈에는 의인이에요. 거룩한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보지 마라.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미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화가 생겼을 때 정말 화가 생긴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준 은혜가 먼저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은혜가 먼저 깨닫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 그건 눈에 안 보아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한테 주어진 은혜가 저런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은혜를 내가 깨우치 못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저 사람한테 준 은혜를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눈에 자꾸만 비판만 보이고 저 사람 눈에 뭐 이상한 것만 보이고 저 사람 잘못한 보이게 된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잘못만 보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실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똑같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 눈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 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국한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고 굉장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힘들어도, 그걸 깨닫게 되면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든지 믿음 생활하든지 살아가는 과정에 제일 힘든 것은 우리가 교만할 때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인정 못 받고, 내 생각이 지지 못 받고, 내 생각이 이해 못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남한테 인정 못 받고 또는 오해받고 남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마 여러분이 눈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잘못,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은혜가 더 넓어지고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 그릭 지금 여러분들 많은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건 하나의 기회예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더 깨닫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더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생길 수 있고 감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